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이 나와 내 가족 가운데서 존귀함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나와 내 가족 가운데서 존귀함을 받게 하옵소서. 창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창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안에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안에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지금 몸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병든 거 치유를 선포할 때 우리에게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12월 달도 그러고 싶었는데 기도를 자꾸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 안 나셔요? 옛날에는 한 20년쯤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12월 달에 버스 정류장이든 어디서 있으면 다 캐롤이 이렇게 울리고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다 캐롤이 울리고 그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길거리에서 팔면서 다 라디오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12월 달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있고 사람들이 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12월 달은 그런가 봐, 이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을 높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12월에 크리스마스인데도 찬송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는 쫙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 카세트도 이제 안 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옛날에는 항상 버스 정류장 앞에 레코드사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집들이 다 문을 닫았고, 있어도 바깥으로 이렇게 캐롤이라는 게 하면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된다네요.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나 성탄이 정말 조용한, 그리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방송에서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이게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더 놀라운 거 뭐냐면 드라마라 했는데 영적인 거 하면서 귀신들도 많이 나오고요, 마귀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무슨 나의 데몬 뭐 이런 드라마가 있던데 그런 것들도 데몬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딱 하나잖아요. 왜 여기 있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저분을 높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나와 내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높임을, 존귀함을 받으시고 이 창대교회에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심지어 하나님, 내 몸이 아프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몸도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깨어지거나 힘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우리 가정도 하나님 참 하나님을 높이기에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화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존귀와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6장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공들여서 군사작전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작전이 이스라엘에 미리 발각되어 실패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부의 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을 알고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기마 병과 병거를 보냅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쌉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이 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를 모두 일시적 장님으로 만듭니다. 엘리사는 눈먼 아람 군대를 인도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화살로 아람 군대를 죽일 수 있는 거리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하여 다시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를 무장 해제시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도 아람 군대도 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확실한 승자가 됩니다. 아람 군대는 확실한 패자가 됩니다. 승자는 패자에게 융성하게 대접합니다. 패자는 다시는 성자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위의 내용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의 줄거리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요 내용이 요 전체의 줄거리예요.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는 아람뿐만 아니라 블레셋 많은 나라들이 적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람이 이렇게 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아람 족속 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과 이렇게 전쟁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전쟁들 가운데서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때마다 이쪽 공격하려면 엘리사가 왕한테 이야기해서 여기 수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하니까 여기 수비군이 있고 여기 침범하려니까 여기 수비군이 있고 이렇게 되니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밑에요. 열왕기하 6장 11절에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동그라미 1번에요.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안전한 이유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때마다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환란도 미리 압니다. 엘리사의 조언은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8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엘리사는 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수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계속될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겠다고 선언하셨소. 선지자 엘리사는 어떻게 아람 군대의 침공을 알고 7년 기근을 미리 아는가? 간단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가?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침공을 알고 7년 기근을 아는 이유는 열왕기하 2장의 설명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가진 영역보다 갑질의 영역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람 군대가 침공할 때마다 어디로 침공할지를 알아서 엘리사는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또 엘리사를 도와줬던 수넴 여인인데 이 수넴 여인에게 이스라엘에게 7년 기근 가뭄이 올 걸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살면 안 되고 여기 피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미래를 알고 이 사람에게 조언해서 도움을 주고 이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죠. 그럼 뭐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셨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뭐 어떻게 저렇게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는데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야라는 굉장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능력 많은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이고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스승님이 가진 그 능력의 2배를 나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네가 2배를 가질 거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의 능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보다 능력이 곱절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당연히 다 알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조금 더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니까 당연히 알죠. 요렇게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보자는 거죠. 그 밑에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안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당시 엘리사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에게만 아람 군대의 침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많은 선지자 중 엘리사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만 이스라엘의 7년 기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많은 선지자 중 엘리사입니까?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엘리사는 능력이 많죠. 능력이 많아서 엘리야보다 2배잖아.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엘리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학대학원 있는 것처럼 선지학교가 있었고 그 선지학교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모스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엘리사가 특별해서 엘리사만 가르쳐줘야지 이게 아니라 주는 자기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신학교를 나온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꼭 엘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 선지자들은 내가 비밀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알 텐데 왜 이 선지자들은 모르는데 엘리사만 아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몰라도 고개를 끄덕여야지 제가 위로가 됩니다. 어차피 나는 100% 이해 못했다 그러고 다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런 거죠. 저 사람 위대하니까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은 자기 종을 자기 선지자들이 이야기한다고 아모스에 이야기하셨으니 엘리사만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엘리사는 알고 나머지 선지자는 모르느냐?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준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엘리사에게만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가뭄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아람 군대의 전쟁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은 가르쳐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모스서에.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모르고 엘리사만 아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며요. 근데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별로 복이 없는 것 같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저 사람 하나님 응답한다는데 왜 저 사람은 응답 받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응답 못 받는 것 같으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특별하잖아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자식이죠. 저 사람은 아니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속한 자기 백성이죠. 왜 그런데 여기는 이런데 저기는 저러냐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밑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이시기에 당연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에 3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다 아시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조금만 더요. 그 밑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아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평소 때도 기도하시는 거죠.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고 많이 치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내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기도 제목이 바뀌고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바뀌고
기도하다가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건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지 않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아쉬운 겁니다. 보세요. 조금 더요. 여기서 발견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조국 이스라엘과 자기 민족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조국의 미래도 민족에게 닥칠 상황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다 보면 베드로의 미래 닥칠 상황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래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죠? 우리 공동 번역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목사님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을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겁니다. 뭐 절에 가서 기도하든 뭘 기도하든 자기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기도하면서 나에게 기도거리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방향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생각을 나기도 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 중에 이제 청년일 때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써서 기도하죠.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52개인가 썼더라고. 52개. 그러니까 그렇게 쓴 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처음엔 자기가 썼겠죠.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이목구비 오똑한 사람, 피부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썼겠죠. 그렇게 쓰다가 그렇게 쓰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자꾸 기도하다 보면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기도 제목을 지우고 근데 이런 건 꼭 필요할 것 같아.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쓰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지우고 쓰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간단 말입니다. 하기야 우리야 뭐 첫눈에 반해서 그냥 폴랑 빠져서 다 결혼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고 그리고 어느 날 되면 옛날에는 이게 너무 소중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작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키 큰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못했는데 어느 날 키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주도권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면 그렇게 바뀌어 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생각도 정리되어지고 그걸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도 막 잘 되고 막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걸 두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기도인가 보다. 하나님은 이걸 좋아.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하느냐? 엘리사가 조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엘리사이기 때문에 안다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아 아람이 우리의 위협적이구나. 저 아람이 공격하려고 그러구나. 아 우리 왕이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면서 왕이여 자꾸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방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이여 자꾸 기도하는데 지금 저들이 침공할 것 같으니까 국력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두고 자꾸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얘가 상황이 모이면 얘 성격과 얘 성품을 보니까 날 배반하겠구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코너에 몰리면 3번씩 배반하고 아 얘가 날 배반하면 안 될 텐데 결국은 배반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배반을 두고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배반하고 나면 얘의 성격상 얼마나 좌절할까 돌이키도록 그걸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고. 밑에 이런 걸 있어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재앙이 닥치지 않거나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가 약하여 꿈에 보여준 대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때 아차하며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저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지금 LA에 사는 여동생이 결혼할 때였습니다. 당시 여동생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있으면서 한 총각을 만나고 사귀었습니다. 얼마 후 둘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상대 총각은 한국의 모 재벌급 집안의 아들로서 그 집안 회사의 이사직으로 있었습니다. 학벌도 인물도 나이도 괜찮습니다. 세상 잣대로 보면 분명히 최상위권 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는 저희 가정에서는 매우 찝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어머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그 집안의 침대며 가구며 모든 살림살이가 모두 길바닥에 나와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꿈입니다. 그 집안이 망하는 꿈입니다. 가구와 침대까지 빼앗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망하는 꿈입니다. 그 꿈을 꾸고 저희 어머님이 여동생을 타이릅니다. 얘야, 너 그 집안에 시집가면 얼마 있다가 그 집안이 망한다. 그리고 지금 그 집안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우린 너의 이 결혼에 반대한다. 그러자 제 여동생이 크게 화를 내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미친적으로 믿느냐며 가족들과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집안 식구들과 말도 안 합니다. 아예 가족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 한 사람도 그 결혼에 참석하지 못하고 신랑 측 가족들만 모여 호화롭게 야외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LA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 꿈대로 그 재벌 집안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빚쟁이와 채권자가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 TV와 신문에도 크게 기사가 났습니다. 어느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회사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근데 그게 저희 가족 식구와 관련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후 저희 어머님이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보여주신 꿈대로 그 집안이 망했습니다. 이제는 그 가족들 모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결국 여동생과 그 신랑은 저의 어머님 기도대로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LA 여동생 집에 가보았는데 여동생과 남편이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시부모님이 같이 피신해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용돈이 좀 궁한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재벌 회사의 회장이었고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될 지경이었는데 순식간에 가난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위로도 해주고 용돈도 하라고 몇백 불을 손에 쥐어줬는데 고맙다고 거듭 말합니다. 지금은 그 두 분 못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를테면 지금 여기처럼 결혼을 앞두고 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그 기도가 자꾸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자꾸 없어지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삶이 단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농사 짓고 이러는데 텔레비도 채널이 3개밖에 없고 뭐 이러니까 볼 것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러니까 밤에 가서 교회 권사님들은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새벽 기도 1시간씩 2시간씩 그냥 하시고 그러다 보니 은혜도 넘치고 기도를 길게 하고 깊이 하다 보니 이런 것도 깨달아지는 거죠. 지금은 기도 시간도 너무 짧고 인생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성령이 기도를 돕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에 너무 작은 거죠. 대한민국에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해서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순복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순복음은 철야하면 밤새 합니다. 저녁에 11시나 10시나 퇴근해서 시작하면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작고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시는 걸 경험을 다 잊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만은 그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을 두고 딸을 두고 한번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정말 처음엔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나는 얘가 이러길 원했는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아, 이건 내 욕심이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 직장을 두고 미래를 두고 나는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전에는 돈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 돈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뭡니까? 이거다.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갑니다. 이렇게. 지금 이 엄마도 기도 많이 하는 집안이거든요. 집안은 들어보니까 그러다 보니 딸 두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꿈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어려울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집안이 재벌집일 때는 안 믿었는데 망해야 믿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환난을 대비해서 기도했고 그 대비한 환난이 나중에 닥쳤을 때 아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집 애가 수능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한 칸씩 밀렸었어요. 수능은 공부 잘하는 애인데 기도 그만큼 했는데 한 칸씩 밀렸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근데 차분해요. 그분이 나중에 물었죠. 왜 차분하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렇게 한 칸씩 밀렸을 줄 알고 하나님 그만큼 기도시켰나 보니까 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면 우리 집 지금 다 죽었어요. 일단 내가 다 죽일 거래. 그런데 자기의 그 성격을 다 내려놓고 편안해지는 게 이래서 기도시켰는가 보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구나. 자, 조금만 더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선지자 엘리사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날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듦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왕이며 하매. 요아스 왕이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엘리사를 부를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부릅니다. 요아스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지켜진 것은 군대가 아니라 기도하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한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게 전쟁할 때 쓰는 도구거든요. 지금까지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은 우리 군대가 아니라 당신이었습니다. 그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밑에요. 여기서 발견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락스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기서 발견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나라도 직장도 가정도 내 힘과 능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있는데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아스 왕이 너무 가슴 아픈 건 전쟁으로 그 주위의 나라들한테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있었으니까 당당했는데 엘리사가 죽어가니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건 이해하겠는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당신이 우리의 군대예요. 당신이 우리 군대예요. 당신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전쟁에서 져요. 이 고백을 해요. 요아스는 깨달은 거죠. 아하, 기도가 지키는 거다.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는 거다. 저는 좋은 성도들을 많이 만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삶으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참 많습니다. 어느 집을 보니 이렇게 딸이 데이트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셋째 넷째를 제가 잘 아는데
그 셋째, 넷째가 이야기할 때 제가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두 사람이 참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서 그런지 참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봐요. 이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에게는 큰 언니가 있어요. 큰 언니가. 그리고 큰 언니와 큰 형부가 새해가 되면 3일을 금식하면서 자기들 자식들까지, 그러니까 조카들까지 3일을 금식하면서 자기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 또 다른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부목사일 때 교구, 그러니까 이제 성도 관리 교구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구를 맡고 있는데 이제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 성도하고 같이 문상을 가는 거죠, 지방으로. 근데 그 집에 그 성도의 그 집의 딸이 우리 교인이었고, 그래서 지방으로 이제 가서 이제 문상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니까 예배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가는데 저한테 자꾸 어떤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 부담이 오는 거예요. 장례식 같은 데 가서는 그냥 간단하게 예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진지하게 설교하면 서로 복잡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 부대끼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좀 약간 야단치는 그런 내용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한테 제가 이건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내 종이면 내가 하라는 말을 네가 해야지 내 종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굳이 쓸 필요가 있겠냐. 그럼 저는 이제 그게 이게 손든 거죠.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앞으로 내가 널 안 쓰겠다고까지 이야기하시니까 갔어요. 가서 찬송하고 본문 읽고, 진짜 설교 힘들더라고요.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집 딸 하나 빼놓고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목사가 너무 젊잖아요. 지금 요 나이쯤만 돼도 괜찮은데 30대 초반이, 그때는 30대 초반 목사들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이 집안은 지금까지 어머니의 기도로 이만큼 왔다. 이제 기도할 사람이 없다. 어떡할 거냐. 저 그 집안 몰라요. 근데 막 그런 이야기 하니까 나도 괴롭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누가 어머니를 이어서 이 집안을 기도로 지키겠냐. 기도의 불을 안 꺼뜨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배 잘 끝났어요. 끝나고 막 오고 싶은데 또 성도들은 또 가면 또 제사집 문상 가거나 먹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뭐 괴로워서 빨리 가고 싶은데 앉아서 먹어야 된다니까. 앉아서 이제 진짜 요거도 먹겠다 이랬는데, 그 집에 딸들 중에 한 사람이 왔어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집안 아셔요? 그래서 제가 모르죠 제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목사들 중에는 신학 교수도 많은 굉장히 번성한 집안인 거예요. 장로들도 서울에 큰 교회 장로들이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마음에 죽었는가 보다, 내가 이분 따지러 왔는가 보다. 이 건방지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이런 대단한 집에 와서 어머니 기도하고 기도 듣고는 이만큼 왔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 뭐 이랬으니, 네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장로도 되고 뭐 대학 신학교 교수도 되고 목사도 있는데, 우리가 엄마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회개하고, 그래 어머니 자리를 내가 대신 채워야겠다. 목사님 제가 그 기도의 등불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그때 제가 밥 먹어도 되겠다. 잘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저도 목사도 겪으면서 깨닫는 거죠. 그때 뭘 깨달았냐면, 집안마다 하나님이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불을 밝힐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구나. 그 사람은 억울할 수 있죠. 특히 요새 같은 세상은
옛날에는 이게 우리 가족, 핵가족 이게 아니라 대가족이고 우리 집안을 자꾸 생각하는 거였으니까 그래 내가 장손인데 우리 집안을 두고 그래도 내가 맏종부인데 우리 집안을 두고 내가 기도했지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게 없고 그냥 내 가족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그것도 이제 옛날엔 여자들이 자기 희생을 했는데 엄마들이 요새는 여자들도 다 자기 인생이 소중하니까 왜 나만 기도해요? 왜 나만 희생해요? 내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병거여 이렇게 당신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근데 어떤 집안도 똑같은 거죠. 엄마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아버지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저는 이 요아스한테 그러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네가 기도해. 네가 그동안 그만큼 기도 받아먹고 살았으면 네가 기도해. 네가 이러고 싶어. 그런데 이 요아스는 자기는 기도할 생각이 없고 어떻게 돌아가셨으면.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부모 기도 받아먹고 살았으면 당신 부모들이 이제 늙고 병들었지 않냐. 그러면 당신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받아만 먹고 살 생각을 하냐. 그리고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내가요 30년 동안 이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죽도록 정말 혓바닥이 빠지도록 기도했는데 그래서 요만큼 왔어요. 나 이제 그만하려고. 나도 이제 늙고 병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대화하면 세상 억울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분들 만났을 때 항상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 인생 30년 억울하지.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이러더라고요. 그래 얘야 너마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되겠니? 네가 억울한 것도 알고 원통한 것도 안다. 근데 내가 반드시 너를 위로해 줄 테니 얘야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너 외에는 없지 않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요새는 희생하기가 다 싫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 그래요 주님 제가 할게요.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 제가 할게요. 그렇게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이 성령이 감동 주시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덕분에 이만큼 온 거예요. 그 덕분에. 그 밑에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사환이라는 건 종이란 뜻이에요. 종. 동그라미 1번에 위기와 환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천적인 사람은 낙천적으로 반응합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비관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보니까 어려울 때 사람이 성향성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낙천적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요. 설마 죽겠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어려움이 이미 갔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향이에요. 성향. 세상 사람들이 위기와 환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성향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환처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절망적으로 반응하며 상대방에게 절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희망적으로 반응하며 상대방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경향성이 어떻든 간에 불안한 사람들이 그래도 너무 힘들 때 이 사환처럼 사환 입장에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쳤어요. 끝났어. 죽었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절망적일 때 누군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 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래 기대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힘들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봤던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너무너무 힘들면 교회 이름이 뭐였어요? 소망교회. 왜요? 너무너무 힘들 때, 소망 없을 시대 때 저기 가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사랑의 교회. 왜 그러냐면 사랑 없는데 저기 가면 사랑이 넘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랑의 교회 거기 가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우리 행복하지 않는데 저기 가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행복의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거기 찾아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갔는데 희망과 이런 걸 선포해 주지 않는 거죠.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 밑에요. 지금 시대가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희망의 자리, 위로의 자리에 수많은 자기개발 강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못 주니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 그런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못생긴 거, 가난한 거, 무식한 거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안 사는 것이 죄입니다. 뭐 이렇게 행복 주고 행복 전도사를 그러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적에 가면 철학 코너, 문학 코너처럼 자기 개발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 막 희망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뭐냐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걸 어떻게든 좋게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용기 주고 힘 주던 사람들이 한 2년 너무너무 아프면 자기 알아서 세상 떠나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 사람들인데 자기는 한 2년 아프니까 죽어버려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 개인이 죽으면 안타깝긴 한데, 아니 그럼 지금까지 우리한테 했던 말은 뭐야? 그 당신 보고 용기를 냈는데 당신 그렇게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옛날 라디오 DJ 하던 DJ인가요? 뭐 하여튼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자꾸 자른다 그래요? 여러분 자르라 그러십시오. 니들이 우리 모가지 쳐도 우리는 언제든지 새 일 구할 수 있어. 뭐 이럴 때 그때 막 버스 타고 그 옛날 버스에 막 터져 막 사람이 막 박수더라고. 나만 들으니까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세상 떠나버리더라고요. 그 제가 아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해놓고는 그렇게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것, 자기 개발은 자기 상황에서 막 우리에게 힘을 주지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착각이라 그래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그냥 좋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좋게 해석하라고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요. 사화는 신체의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했고 엘리사는 영적인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눈은 두 개입니다. 여기 두 개는 자안과 우안이 아닙니다. 육안과 영안입니다. 사화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봅니다. 엘리사가 사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환에게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서 발견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반응이 다른 것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환처럼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원하건대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객관적인 걸 보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좋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나님 무조건 우린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에 위로하는 것이지. 근데 엘리사가 반응하는 건 희망을 주는 게 그냥 그렇게 상황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이 보낸 천군과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활은 안 보이니까 현실만 보니까 물질적인 것만 보니까 우리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개발 강사들은 그 상황을 좋게 해석해, 긍정적으로 해석해, 열심히 살면 다 해결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고, 엘리사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야, 우리와 함께한 사람 저 사람들보다 많아?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착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과 제가 이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눈 열어 주셔서 보이면 그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인 걸 못 봐서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마지막 받았던 훈련은, 하나님이 목사로 다듬더라고요. 훈련은 자존심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그 자존심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세상에 이런 귀한 목사님이 있냐 그러고 성경 공부 해달라고 부탁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둔했죠.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새벽 기도도 가고 뭐 너무너무 열심인데 남편 밥을 안 차려줘요. 남편이 투잡 뛰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밥을 안 차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성경 공부가,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들한테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의 믿음이 거의 없는데 밥을 차려주세요. 새벽 기도를 가지 말고 밥을 차려주세요 이랬다고요. 야단을 친 거죠. 그리고 말씀과 삶이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고 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목사님을 만나게 했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길이 열릴 거라고 그러고, 내가 받았나? 자기가 그렇게 받았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나를 믿으니까 내가 보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한테 제가 들었던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한 6살. 애가 뭐 이렇게 하니까 애 괜찮은 애인데 그러니까 너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려. 이렇게 난 진짜요. 애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기도 그만큼하고 은혜가 많은 여자 집사가 왜 그렇게 성경 공부 일주일 내내 다녀요 교회에. 이 성경 공부 저 성경 공부 이렇게 돈도 안 벌어. 그러니까 남편이요 투잡 뛰면서 미국에서 투잡을 뛰면서 그렇게 힘들게 차 2대 굴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한테 하소연하더라고. 너무너무 목사님 힘들다고. 그래서 그래 당신은 믿음이 없으니 그래도 아내한테 걸려서 교회 와주고 여기는 그렇게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를 하니 그러면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이 집안이 정상화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여자 집사한테 야단을 치고 가르친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여자 집사가 애가 더 뜯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너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린다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나 그 집 갈 때마다 세탁기하고 믹서기 봤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집사님 이거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몰랐죠 그때는. 그때는 그걸 가르쳐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걸었죠. 평생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미중 나오고 미고 나오고 미대 다니고 명품 쓰고 있던 여자, 그러다 미국 가서 하여튼간 영주 시민권자고 어떻게든 미국에 살고 싶어서 했던 그런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이분 무섭더라고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저희 뒷조사를 하고 저 목사님 이상한 사람 아니나 그리고 저는 미국에 사역한 게 아니니까 그냥 공부만 했으니까 제 동문들이 다 그게 수석 목사 뭐 이러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가서 막 저를 보고 막 이렇게 사람 아주 그냥 다 난리를 쳐놨어요. 내 입장에서 뭐 세상에 내가 그 없는 시간 쪼개서 공부 가르치고 그랬는데 뭐 이딴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요 한 몇 달 동안 정말 그 여자 집사 때문에 너무 고생했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막 물어뜯고 싶더라고. 아니 내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시간을 꺼내서 내가 자기들이 그렇게 응답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 줬는데, 근데 그때 한 몇 달 고생하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신 게 있어요. 얘야 인간은 이렇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래도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잘못 건드리면
목사고 교회고 복음이고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외웠던 찬양이 기억나더라고요.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자주님 상하면 안 가. 이 복음이 내가 들리더라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기가 상하는 순간 하나님이고 뭐고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가서 성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라. 품어주고 안아줘야지. 집사님이 돼서 왜 그따위로 사세요? 제대로 기도해야죠, 집사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제가 화내는 거 본 적 있어요? 또 모르지. 어디서 내 혼자 숨어서 화내는데 봤을지. 아마 내가 성도들 앞에서 봤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는 한 2번 화냈을까요? 근데 그 외에는 혼자 속이 알아서 그렇지 막 이렇게 뭐 지적하고 뭐 나무라고 뭐 네가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그 훈련을 시키고 나니 그 집사가 안 믿더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마지막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꼭 가르칠 걸 훈련시킨 도구였죠. 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괘씸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도구가 돼서 나를 이렇게 다듬었구나. 고마운 사람이죠. 다시 보고 싶진 않아. 다시 보고 싶진 않아. 고마운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딴 사람이 다 있나? 하여튼 세상에 당신 조심해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느 날 우리 집안에서 뭐 이딴 게 태어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눈이 열리면 그래요, 하나님 저게 나군요. 그리고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내 새끼지만 정말 희한하군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새끼인데 진짜 희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눈이 열려서 그냥 막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보이고 불변가 보이니까 보인다. 염려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 계획이 있어, 보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화는 난리 났어요, 다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코로나가 있고 이럴 때도 딴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내, 우리의 중심을 보내, 니들이 진짜 믿음이 있나 보내. 또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서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 그러니 잘 반응하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허락하셨으니까 복된 길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잘 반응하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속은 상한데 힘들지는 않아요. 옆에 그 밑에 마지막 여기서 발견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신앙이 있으면서도 사건마다 문제마다 사환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엘리사처럼 그 사람의 영안이 열리길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남편의 눈을, 내 아내의 눈을, 내 자녀의 눈을, 저 집사님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7, 8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7, 8분 하나님, 엘리사처럼 나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 이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 눈이 열려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는 저 집사,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